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7장 이 내용은 이제 요셉의 가족과 바로와의 그런 어떤 만남 속에서 지금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했다. 여기서 요셉의 지혜로운 면과 정직한 성품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미 가족들에게 다 리허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훈련된 이후에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디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미리 고센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도 일러두고 이미 바로에게 아예 고센 땅에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이어서 2절 내용도 보게 되면은 형들 중에 몇 명을 택했다 그랬습니까? 5명을 택했다. 아니 형들이 10명이잖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을 택했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애굽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 완전수라면은 애굽 사람들은 5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5라는 이런 숫자만 본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또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 자체가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이미 바로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 다 이미 예측을 하고 가족들에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동일하게 예측한 그대로 너희의 생업이 무엇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똑같이 이미 리허설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목자이온데 그 다음에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자가 지금만 목자인 게 아니라 대대로 어떻게 돼요? 목자였다라는 내용을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용어지요. 자,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하러 왔나이다? 거류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보니까 크게 지금 3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자인데 왜 여기에 가나안 땅에 올 수밖에 없는가? 물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기근이 심하다는 것. 그런데 종들이 뭐를 칠 곳이 없기로?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실제 내려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양떼를 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이 내용은 거주하고는 다르죠.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지금 임시 머물러 있는 내용이고 거주는 아예 터를 잡고 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왔습니다. 이 표현은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는 잠시 잠깐 우리가 거주한다 해서 경계심이 없는 그런 내용인 거고,
신앙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바로 나그네의 그런 어떤 삶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곳에 잠깐 거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종들로 어디를 거하게 하소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것은 사실은요, 지금 애굽에 이렇게 왔으면은 어느 땅이든지 보내주시면 감지덕지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어느 땅을 지정해 가지고 있게 해달라는 거, 이거 사실 예전상 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정확하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1절에 이렇게 요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지금 각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왜 고센 땅, 이렇게 고센 땅 머물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그 요셉의 준비 계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그의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서 있어서라는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센 땅에 있어서의 이 있어서는 무슨 내용이냐? 거주하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데 나와 뭐하게 하소서? 가깝게 하소서. 그러면 이미 요셉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고센 땅 가까운 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7년 풍년과 이후의 7년 흉년의 꿈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애굽에 이제는 그러한 곡물을 사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형들도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7년 동안 이렇게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요셉의 성격상 요셉의 그런 어떤 총명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능히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준비에 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누차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창세기 15장 12절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햇불 언약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바로 너희는 이방으로, 실제는 애굽이 되겠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12 아들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구나. 바로 우리 바로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으셔서 400년 동안 거주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돼요? 치밀하게 이제 어떻게 이주하게 되면은 어느 곳에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획을 하고 지금 말 하나하나 자리 배치 하나하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가족과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대답은 47장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하는 곳 어느 곳에든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이죠. 애굽 땅이 다 네 앞에 있다. 그러니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뭐하게 하라? 관리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 다 좋고 그리고 원한다면 고센 땅에 거기에서 거하게 하라. 그런데 자 대대로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자기 짐승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관리자로 지금 선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참 이게 신앙인의 그런 어떤 참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니까 즉시 야곱은 바로에게 뭘 해버려요? 축복했다. 히브리 기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을 빈 자가 복빔을 받는 자보다 뭐하다? 높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가 가장 높은 자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을 빌어요. 축복해요. 그 얘기는 열방 모든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에게 축복함으로 결국 열방을 축복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높은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의 그런 어떤 정체성은 이 야곱처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어떤 존귀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좀 내용상 좀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죠. 바로가 아니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9절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길의 세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람,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 이 내용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어떤 자세죠. 그래서 나그네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원문에 그러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 근데 여기서 라암세스는 어디냐?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나 라암세스나 같은 땅이다 그 말이죠. 자, 거기에 출애굽기 1장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이제 3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라암셋은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거기가 굉장히 지형학적 요충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야,
1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 성공적으로 이런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상황은 더욱 지금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곡물을 팔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 다 가져왔습니다.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의 돈이 이제 다 마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통해서 곡물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내용.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는 짐승도 없으니까 모든 토지를 다 담보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식과 바꿔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도 이제 다 바꿔지는 양식이 다 하니까 아예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47장 20절 내용을 보니 모든 애굽에 있던 그런 사람과 그리고 모든 토지 이 자체가 애굽 왕실을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재편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는 24절 5분의 1은 상납하고 5분의 4는 이제 각자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에게도 유익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그런 조세 제도를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결과 25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렸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지금 애굽 총리 지금 요셉은 처음에 애굽에 팔려오는 하나의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된 위에 이런 꿈에 보여준 내용대로 7년의 그런 흉년을 참으로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을 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사실은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주의 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 잘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산업을 얻었고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이끄셨던 그런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 그리고 28장 13절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28절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면서 그 나이가 147세.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77년,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한 후에 33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그 고백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하는 내용에 걸맞게 정말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은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9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그 다음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용어 그대로. 그러니까 나를 이제 어디로 보내달라는 겁니까?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을 때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때서야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이름이 이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뭐하다?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쓰셔서 이 요셉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런 엄청난 구속사의 큰 계획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47장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늘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계획과 언어와 그런 모든 행동 절차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영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 그리고 끝까지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 야곱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종각에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야곱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두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게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게 바로 애굽 그 가장 좋은 땅 고센에 이제 이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이제 하나씩 순종함으로 이제 걷는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요셉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능하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경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